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신약성경 336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 13절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페이지는 336이 맞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36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제 선교를 계속 다니는데 바울의 그 선교한 행적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갔던 것을 기록해 주는데요. 오늘날 땅으로 하면 터키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소아시아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에 소아시아 그러면 자꾸만 우리 뭐 동남아 이거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여기를 생각해. 그게 아닙니다. 소아시아는 그 로마 시대의 한 주인데 오늘날 터키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계속 전도하면서 옮겨 다니는데 보면은 터키에서 마지막으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완전히 터키를 벗어나서 유럽 대륙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서 도착한 나라는 이제 최근에 독립한 마게도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거기에 도착하게 되죠.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빌립보에서 남쪽으로 이동해서 다른 도시로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거기에서 오래 있지 않았더라고요. 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다고 하니 만약에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3주밖에 안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새 안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안식일 3번. 근데 거기에 가서 회당에 가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경건한 헬라인들 보세요. 이거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릭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바울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게 무슨 그렇게 재미난 얘기를 하고 그걸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을 줘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바울은 거기서 무슨 설교를 했느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뭔 설교했냐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근처에 산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가 있었는데 그 목수였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다. 요겁니다. 핵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요거를 설교해서 다른 걸 안 했어요. 복잡하게 말 안 했어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분인데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뿐입니다. 어디에서부터 구원하느냐? 여러분 배 쫄쫄 고르니까 이 먹는 거 빵으로부터의 자유 아닙니다. 죄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요거 간단한 요거를 핵심을 전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들 성경에 보면 큰 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사도행전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뻥을 안 칩니다. 절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경건한 헬라인들, 큰 무리와 귀부인들. 그랬더니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니까 거기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참신은 여호와밖에 없는데 예수를 신이라고 그러고 이거 어디서 이런 뚱딴지 같은 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소동을 일으켜서 잡아들이고 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할 때 어떻게 고소를 했냐면은 이 바울 일행은 로마 황제가 아닌 another king called Jesus, another king one called Jesus, 예수라 불리우는 또 다른 킹에 대해서 전파하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 데살로니가 관료들이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뭐 유대인 자기네끼리 신학적인 논쟁하는 거 아무 관심 없어. 메시아고 뭐고 관심도 없어요. 관심 없는데 어느덧 킹? 이건 문제가 되지.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고 이건 반역이에요. 로마 황제 말고 무슨 어느덧 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또 다른 왕을 전하는데 예수라는 왕이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손이 잡히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고 그 난리 법사통에 이제 그 제자들이 빨리 가시라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바울은요 베레아로 가죠. 더 밑으로. 베레아에서 또 그 데살로니가에서 거기까지 쫓아왔어. 괴롭히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예 밑으로 쑥 내려가서 오늘날 아테네에 갑니다. 여러분 마귀가 복음 사역을 방해할 때요 엉뚱한 문제를 끌고 나옵니다. 엉뚱한 문제를 끌고 나옵니다. 신학적인 디베이트가 아니고요 뭐 정치적인 문제를 끌고 나온다든지 보험이 통과가 안 되든지 황당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전혀 무관한 얘기. 그런데 복음의 전파를 막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새 안식일. 그럼 뭐 3주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가운데 뭐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복음을. 핵심만 전했겠지. 그렇게 짧은 세월을 전했는데도 하나님이 많은 신자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거기를 부랴부랴 원하지 않았지만 떠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밟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내가 충분히 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랴부랴 그냥 피신해 오는 바람에 그분들이 잘 계속 예수를 믿고 있는지 금방 또 예수를 다 팽개쳤는지 너무나 밟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 믿으면 핍박도 당할 게 눈에 선한데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한번 가보라. 어떻게 됐나 가보라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거 굉장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잘 예수를 믿고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엄청난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진짜 유일하신 주요 왕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 말도 못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와 은혜를 주셨는가? 너무나 감격이 차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디모데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요거는 어너더 스토리야. 이건 뭐냐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계실 때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했던 예수님이 앞으로 똑같이 구름 가운데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시게 된다 이러니까 그걸 가르쳤는데 재림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세히 못 가르치고 이렇게 베레아로 아테네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이 금방 오신 줄 알았어요. 그냥 몇 달 몇 년 내로 금방 오신 줄 알고 예수님 오시는데 뭘 그렇게 일을 하고 난리를 저지지 마디 준비를 해야지. 예수님 오시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도 버리고 그냥 맨날 주님 오시기만 하늘만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시한부 종말론 비슷하게 된 거야. 이게 시한부 종말론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오신다는데 그래서 맨날 하늘 바라보고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고의적인 이단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그곳에 오래 체류하지 못하고 황급히 쫓겨나는 바람에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가르침을 포괄적으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난 거죠. 그 소식을 들었고 바울이 이거는 진짜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서 이거를 수정해 줘야 되겠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임박하지 않다는 것을 수정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목회적인 동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편지,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편지가 뭐 여러분 필요해서 보내는지 수필습니까? 필요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신약에 있는 바울의 편지는 다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시츄에이션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왜 이 편지를 쓴지 알 수가 있다. 예수님 오시기만 바라고 일상적으로 감당해야 될 자기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막 잡을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막 굶어 주니까 같이 예수 믿는데 도와줘야 되고, 폐를 끼치게 되고 다른 신자들이 짐을 나눠줘야 되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 들어가서 민폐가 된 거예요. 일은 안 하고 맨날 하늘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건데 뭐 그러면서 시간만 죽이는 잘못된 형태의 신앙 생활이 퍼져 나가니까 바울 사도는 이건 아니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아주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재림하지 마 이러면서 일 안 해.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위한 일꾼이 돼야지. 그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위한 일꾼이 돼야지. 예수 믿었다는 사람 자체가 그만 처리해야 될 일감이 돼버렸네, 그 사람이.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죠? 잘 믿으려 하다가 그만 그 신앙의 모습이 갑자기 엉뚱하게 3000% 빠져버리는 그런 격이 된 거예요. 잘 믿으려다 그렇게 된 거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선을 걷어요. 계속 그딴 식으로 하면 그런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오늘 편지 썼어요. 왜?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재림의 시점은 인간이 알 수 없어. 하나님이 정하실 때 오니까, 중요한 것은 그 재림 때까지 자신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면서 내가 거기에 있을 때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 그 가르침과 전통을 잘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 2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일상적인 삶을 접어버리는 현상에 대해서 우려가 담긴 듯한 그런 뉘앙스가, 냄새가 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편지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 다른 건 다 잘하고 계신데 주의 날이 임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사시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참 신자는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잘 매니지해 나가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은 좋지만요, 손 놓고 일도 안 하고, 오늘 본문에 게으르다 그랬잖아. 게으르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모습은 없어야 된다. 11절에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여기 보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국말로 요거가 정확히 무슨 뜻이냐, 원문을 보면 원문의 단어를 정확히 영어로 번역하면 그 단어는 비지바디라는 단어가 됩니다. 한다는 데 비지바디. 비지바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사전에 찾으면 뭐라 나오냐면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오지랖퍼. 이렇게 나왔어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예? 자기 할 일이나 하지. 자기 할 일 하지.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오지랖퍼. 요게 비지바디인데, 원문에 고단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면서 허송세월하는 그런 인생. 바울은요, 자기가 거기 오래 있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택했구나.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그냥 한 달 만에 그렇게 예수를 믿게 돼. 이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할 때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한 게 있다. 하나님께. 그게 뭐냐면,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중요한 세 마디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래 너희를 택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요 세 마디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하나님이 원래 택했어. choose. 근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하나님이 불렀어. call. 그래서 obtaining of the glory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글로리를 너희들이 갖게 했다. 그래서 택하심,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 요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살렘교회 여러분께도 동일하게 베풀어진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길거리 나가서 돈 10,000불 준다고 예수 믿으라고 해봐요. 예수 믿나? 아니에요. choose. 하나님이 call. 그래서 the glory of our Lord Jesus Christ를 obtain.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죠.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예수 믿게 됐나요? 아닙니다. 100%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대속의 공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게 된 모양새와 때는 때와 장소는 다 다르지만 결과론적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죠. 안 그러면 뭐 하려고 주일날 나와가지고 집에서 편안히 쉬시지.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신자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전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행입니다. 선행.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와 전통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신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위로하는 것도 있지 않았어요. 왜? 그 예수 믿고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땅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영혼이 눅눅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로하기를 원하노라. 존 미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존 미어라고 하는 사람이 1838년에 태어나가지고 1914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어요. 영국 스코틀랜드에 태어났는데 11살 때 미국으로, 그러니까 이 신대륙 미국으로 이민을 왔더라고, 온 가족이. 원래는 영국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11살 때 이민 와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미국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 좀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그 유명한 막 이런 나무들 저는 가보지를 못했지만 사진에 보면 무슨 나무가 세상에 그런 나무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둘러서 그 요세미티를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도록 만들었던 자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뭐 대단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걸 지정하지 않으면 거기에 막
빌딩 짓고 그러면 그거 다 없어지잖아요. 공장 세우고 그러면은. 이건 이제 미국의 초창기에 막 이제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가가지고 다 뭉개고 나무 자르고 그 이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떠가지고 아 이건 안 돼. 절대 손대면 안 돼 이거는. 왜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아니 이거는 우리가 인류 역사 대대 보존을 해야지. 여기 공장 들어오고 뭐 나무 잘라서 뭐 식탁만 이거 안 돼. 그래서 1890년 미 의회가 요세미티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법을 만드는 걸 통과시킨 사람이 바로 이 존 미어라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거기 막 공장 들어갔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서부의 그 드넓은 땅 숲을 다 보존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헌신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그랜드 캐년 아시죠? 그랜드 캐년 내셔널 파크도 이 사람 때문에 시작됐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사람 때문에 수십 개예요. 수십 개. 평생을 내셔널 파크 지정하는 그 법안 통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미국에 하나님의 창조를 갖다가 감상할 수 있는 그 귀한 그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게 사실은 이 사람 덕택이에요. 이 사람 덕택. 이 사람은요, 그 요세미티에 가가지고 처음에 입이 딱 벌어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자연세계, 이건 내가 지켜야 되겠다. 절대로 여기에 뭐 공장이 들어오거나 뭐, 너 안 돼. 그래서 겉으로 보면 자연 보호자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건 대대손손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산 중턱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이걸 보다가 사람들이 길을 잃으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오두막을 만듭니다. 자기가 그 캐빈을 만들어 가지고 폭풍으로 피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쉼을 얻고 거기에서 그 응급처치나 간단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비상사태 때 그런 거를 막 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아주 날씨가 안 좋은 날 이 사람 일부러 나갑니다. 오두막에서 장작불 펴놓고 그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기록을 보면 나가요. 나가가지고 막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다른 곳에는 공원에 막 눈보라가 칠 때 이 사람 직접 나가. 왜 나가? 위험한데 왜 나가? 야, 나는 나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광대한 역사를 나는 느껴야 돼. 그래가지고 오두막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막 나가요. 그래가지고 비바람과 눈보라 이걸 다 맞으면서 이 하나님 직접 느껴보란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일어나, 이거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여러 형태의 기후들, 풍경들이 하나도 추한 것이 없다. 하나도 추한 것이 없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스톰이 오면 스톰이 오는 대로 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을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후나 자연 생태계는 하나도 추한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몇 년, 한 3년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예, 우리가 잘 통과했잖아요. 주위에 보면은요, 뜻밖에도 막 소문이 들거나 전화해 봤는데 이 기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여러 돌아가셨어요. 진짜예요. 아니,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지인들이나 심지어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요, 아무도 떠나지를 않으셨어요. 아무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평상적인 세월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제약이 다가오죠. 또 다른 씨름이 펼쳐지죠. 또 다른 고통의 시간들도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즐거운 날을 기다리는 건 굉장히 설레죠. 마음이 설렙니다. 즐거운 그때 막 몇 월 며칠 요거 딱 중요한 날인데 아주 그런 나한테 아주 즐겁고 기쁜 날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막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날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기다리는 날 동안에 괴롭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를 너무 간절히 기다리는데 빨리 안 오는 거야.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긋난 삶으로 그만 삐져나간 거죠. 잡도 그만둬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첫 부분에 그냥 1장 2절부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 때문에 얼마나 감격을 하고 기뻐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만 하기도 감사가 넘친다는 게 자기는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기도할 때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을 왜 그러냐 하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나오죠?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항상 내 기도 속에 들어있다고. 여러분 여기 보면요, 바울 사도의 그 18번이 나와. 뭔지 아세요?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신앙생활에 보면 믿음, 또 뭐 나오죠? 소망, 또 뭐요? 사랑. 여기도 나와요. 바울 보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아.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 그 말씀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교회에서 일꾼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 자체가 오히려 처리해야 될 골치 아픈 일감이 돼버렸네. 말하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구름이 낀 거예요. 구름이 낀 거예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오히려 바울께서는요,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름이 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바울께서 그래서 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마지막 때 휴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편지에 기록해 주셔서 바른 종말론이 선명하게 교훈되어지는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는요 전혀 헷갈리지 않고 바른 자세로, 신앙의 자세로 내세를 준비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아이고 막 잡도 안 가지고 막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구름이 껴인 거세요. 근데 구름이 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인류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구름이 끼면요, 늘 태양이 반짝반짝하면 좋겠지만 구름이 끼면 아이고 이거 뭐 구름이 꼈네 이거, 그럴 수 있지만 구름이 껴야 비가 내리고 그래야 새 생명들이 돋아나고 만물이 자라고 그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 할 때 구름이 좀 꼈다 생각될 때에도 아니야, 요번에 오히려 신앙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단비가 쏟아져서 우리 신앙의 인격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성장이 기대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 된다. 존 비어가 했던 말 너무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풍경, 뭐 비가 내리든 해가 쏟든 뭐 햇살이 쏟아지든 눈보가 오든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 그 풍경과 기온은요 어떤 것 하나도 추한 것이 없다. 그가 그렇게 느끼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의 여러 가지 모양새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햇볕은 좋은데 구름은 나는 어색해, 비가 오는 건 구질구질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하잖아요. 선이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면 좋지만 내가 껄끄럽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부대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려나, 그런 믿음을 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